안녕하십니까. 통일사상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장 원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사상은 맨 먼저 원상론을 강의하게 됩니다. 원상론은 하나님의 본체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다루는 원상론에 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한 만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존재론입니다. 다음으로 그 만물을 창조하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을 다루는 것이 바로 본성론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 통일사상은 인류의 모든 난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정확히 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론이 바로 원상론입니다. 여기서 원상이란 원인적 존재인 하나님의 속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꼴의 측면과 성질, 성품, 능력 등의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이 바로 신상이라고 하고 후자를 신성이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원상론을 공부하게 되고 원상론에 이어서 존재론과 본성론에 이어서 인식론, 논리학, 그리고 가치론과 교육론, 윤리론, 예술론, 역사론, 마지막으로 방법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론과 논리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기 어렵기 때문에 인식론과 논리학을 방법론 앞에다가 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식론과 논리학에 자신이 있으신 분은 본성론 다음에 인식론과 논리학을 먼저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종래의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편재성을 나타내어 어디에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으로 또는 지선하신 분으로 또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으로 또 진리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 정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했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리게 된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었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사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만 파악해서는 현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신성 외에 보다 더 중요한 속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신상입니다. 통일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상과 신성을 함께 그리고 정확히 이해함으로써만 현실 문제, 즉 인생 문제나 사회 문제나 역사 문제, 세계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상론에서 원상이란 피조만물이 비춰진 것은 원상의 그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원상은 질은 다르지만 그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피조만물을 통해서 어렴풋이 원상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만물의 공통점을 열거해 봄으로써 원상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상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창조자의 성품이나 그 자태가
창조물에 자연이 스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상론에서는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 지으신 만물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이 스스로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10년의 하나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중에 모습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만물에 비친 모습을 통해 그 제일 원인자 되시는 원상, 즉 하나님의 상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성품은 내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품도 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 다루는 하나님의 신상이란 두 종류의 이성성상, 즉 성상과 형상, 또 양성과 음성, 그리고 개별상을 말하며 하나님의 신상이란 하나님의 신성에는 심정, 로고스, 창조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상론에서는 원상의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신상과 신성의 하나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고 신상의 구조라는 제목 하에서는 신상 중에 특히 성상과 형상의 상호 관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서 원상의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상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의 내용을 먼저 보면 원상의 내용이란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제목의 신상인 성상, 형상, 양성, 음성, 개별상 등과 신성인, 심정, 로고스, 창조성 등의 각각의 내용을 상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상을 다루고 나서 다음에 신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꼴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인식하는 입장에서 본다는 눈으로 보는,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귀로 듣거나 만지는 것보다 어떤 모양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꼴 또는 꼴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규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상입니다. 이 신상에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두 종류의 이성성상과 개별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성상과 형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상에 있어서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과 형상은 하나님의 성상, 형상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이라 하여 본성상, 본형상이라고도 하고 이 양자를 합하여서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성상은 피조물의 무형성, 기능성 측면의 큰 근본 원인이며 본형상은 피조물의 유형적, 물질적 측면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로서 서로 닮고 있기 때문에 본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하며 본형상은 인간의 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속성이 아니고 서로 상대적,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중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원리 강론에 보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해서 신상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상과는 유심론에도 유물론도 아니며 유일론 또는 통일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심론은 본성상만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보는 입장에 해당하며 유물론은 본 형상만이 우주의 실체라고 보는 입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성상과 형상의 각각의 내용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이란, 즉 본성상은
본 성상과 피조물, 하나님의 성상을 인간에 비유하면 인간의 마음에 해당하며, 따라서 성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본 모든 피조물의 무형적, 기능적 측면의 궁극적 원인이 됩니다. 즉 인간의 마음, 동물의 본능, 식물의 생명, 광물의 물리화학적 작용성 등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상이 차원을 달리하면서 시간, 공간의 세계에 전개된 것이 광물의 물리화학적 작용성이며 식물의 생명, 동물의 본능, 인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상이, 즉 하나님의 마음이 광물과 같은 무기물에도 비록 차원은 낮지만 극히 낮은 차원이긴 하지만 깃들어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의 형태를 취하고 보다 더 높은 심적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최근에 인간의 마음에 반응하는 심적 작용이 식물에도 있음이 실험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단계에 있어서는 육심, 즉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육심의 형태를 취한 한층 더 높은 심적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동물에도 인간에서와 똑같은 지정의의 기능, 즉 의식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동물이 인간과 다른 점은 동물에는 인간에서와 같은 자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상의 내부 형태를 좀 더 줄여서 보면 성상에는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내적 성상에는 정지이라는 내적 속성과 또 지혜는 감성, 오성, 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성상의 내부 구조, 그런데 하나님의 성상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적 성상 및 내적 형상이 바로 그것인데, 내적 성상은 기능적 부분으로서 주체적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내적 형상은 대상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의 예를 경우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성상, 즉 기능적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적 기능은 인식의 능력으로서 감성, 오성, 이성 등의 능력을 말하며, 정적인 기능은 정감성, 즉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고, 의적 기능은 의욕성으로서, 즉 욕구하거나 결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내적 형상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적 성상은 내적 형상에 대하여 주체적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 기능에 있어서 감성이란 오간에 비치는 대로 아는 능력, 즉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며, 오성이란 논리적으로 원인이나 이유를 따져서 아는 능력입니다. 이성이란 보편적 진리를 구하는 능력 또는 개념화 능력을 말합니다. 이 3기능은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턴이 만유 인력을 발견함에 있어서 먼저 사과가 낙하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에는 사과가 낙하하는 원인을 생각하여 땅과 사과가 서로 인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다시 그 후에 여러가지 실험, 관찰 등의 연구를 통해서 지구나 사과뿐 아니라 우주 내의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가 인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력과 같은 이 경우에 처음 단계의 인식이 감성적 인식이며, 두 번째 단계의 인식이 오성적 인식이며,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이 바로 이성적 인식, 보편적 인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적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성상의 안에 대상적 부분을 말하면 몇 개의 꼴의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꼴의 요소 중 주요한 것은 관념, 개념, 원칙, 수리 등입니다. 그러면 관념은 마음 속에 있는 피조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표상, 즉 영상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경험을 통해서 객관 세계의
세계의 사물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을 영상으로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바로 관념입니다. 인간의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관념을 얻지만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본래부터 무수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개념은 뭐냐 하면 개념은 추상적인 영상을 말하며 한 무리의 관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요소가 영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개, 닭, 소, 말, 돼지 등의 관념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는 감각을 가지고 운동하는 성질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화시키면 동물이라는 추상적인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는 종개념, 유개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칙은 피조세계의 자연법칙, 즉 물리학적 법칙, 화학적 법칙 등 모든 규범 법칙, 당위의 법칙을 포함해서 모든 가치법칙의 근본 원인이 되는 법칙으로서 수많은 자연법칙과 규범법칙은 이 원칙이 각각 자연현상, 물리적 및 화학적 현상과 인간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 형태인 것입니다. 마치 식물에 있어서 한 알의 씨앗이 발화하여 줄기가 되고 수많은 잎들이 무성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원칙에서 수많은 법칙, 자연법칙이나 구분법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는 수적 원리란 뜻으로 자연계의 수적 현상의 궁극적 원인을 말합니다. 즉 내적 현상 속에는 수적 현상의 근원이 되는 무수한 수, 수치, 계산법이 관념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입니다. 피타고라스가 만물의 근본은 수이다라고 말할 때의 수의 개념, 또 양자역학의 대성에 공헌한 영국의 물리학자 디락이 하나님은 고도의 수학자이며 우주를 구성할 때 극히 고급한 수학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의 수의 개념은 모두 통일사상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 형상의 원리적 및 성서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의 내적 형상에 대한 이론이 통일 원리 및 성서에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적 형상은 따라서 내성이 눈에 보이진 않아 반드시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한다. 라고 원리강론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꼴 이전에 성상 속에 이미 꼴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성상 속의 꼴이 바로 내적 형상입니다. 관념과 개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된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에 걸쳐 만물을 창조함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창조를 마치시고는 그대로 된지라 라고 기록되기도 했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지녔던 관념, 개념대로 피조물이 닮아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 즉 원리는 하나님은 원리에 의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섭리를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다 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원리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 또는 하나님은 원리에서 창조된 인간을 사랑으로 주관하셔야 하므로 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은 하나님은 원리 즉 원칙을 세운 후에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로고스, 즉 원칙을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은 수리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표현도 있으며 하나님은 수리적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내적 형상을 이루고 있는 꼴의 요소들을 모두 통일 원리, 즉 성서에 그 근거가 있음을 제가 다 예를 들어서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본성상 안에 기능적 부분, 즉 내적 성상과 대상적 부분, 즉 외적 형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한 데서 설명한 것입니다. 본성상을 이상과 같이 상세히 다루는 것은 바로 현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내적 성상인 지정의의 기능은
그것이 심적을 토로하여 작용할 때 사랑을 토로하는 진미선의 가치관이 성립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적 형상은 지정의의 대상적 부분인 동시에 형상, 본형상과 더불어 피조물의 유형적 부분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지정의 즉 주체적 부분에 대응하는 가치가 진미선이라는 사실은 현실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의 물질적 생활보다는 진미선의 가치 생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1강 첫 시간에 이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제1장 원상론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